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송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하로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믿음으로서 주님께서 돌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 325장 357장 찬송하고 손영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오늘도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걱정과 근심 속에 사는 이때에도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를 강건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심으로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잠시라도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귀한 자의 삶을 살 수 없음을 깨달으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후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온 성도들의 영혼 속에 구원의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시간들로 삼아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전주에는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귀한 직분을 주시고 임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들의 섬김과 헌신과 충성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더 큰 믿음과 가정의 평강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에 지금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시어 넉넉히 잘 감당하시어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다 앞김과 칭찬 받으시는 귀한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진실하고 정직하며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들이 나라와 국민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주시어 법과 원칙을 지켜내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되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나라 되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사는 복된 나라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을 땅끝까지 전하는 나라로 삼아주시길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귀한 뜻이께서 세우신 창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어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어 죄악으로 인하여 어둡고 썩어져가는 이 땅에 어둠의 빛을 비치고 썩어져 버려지는 세상의 방부제가 되어 세상의 희망과
삶의 비전을 주는 교회 되게 하시어 하나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창조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교육부서를 기억하여 주시어 이 지역의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을 교회로 보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귀한 마음으로 저들을 섬기고 양육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저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오랜 질병이 나음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며 연약한 심령이 강건함을 얻게 하시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늘 주시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다음 시간에는 함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시어 우리와 같은 은혜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 곳에서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로 함께하시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곳과 성도님들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주일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이따 아까 2부 예배 와서 함께 예배했는데 특별히 수능이 12월 2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잘 지키시고 또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번 주일까지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회를 치면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또 지나고 난 것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쿠바에서 15년 동안 계시고 우리 교회가 10년 이상 선교를 도왔던 우리 김성기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게시판마다 붙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틈틈이 좀 읽어보시고 이제 새해부터 양평의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랑으로 잘 선교했느라고 감사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않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빨래 선교 또 지역의 어르신들 몸이 불편한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회 아마 우리가 바라기는 2021년 내년에는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친구들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선교회별로 열심히들 사업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잘 협력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선교적인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필사 또 통독 레고 블록방 우리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감사일기, 여러분 나가다 보면 로비에 그동안 감사일기를 기록한 분들이 있는데 쓰다가 못 쓰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좀 제출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좀 올해는 이렇게 감사일기를 나누는 분들이 좀 적어서 더 큰 상을 좀 준비해 볼까 싶습니다. 꼭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말고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일기, 감사 기도 매일 또 감사 예물도 이렇게 드리면서 한 해 동안 감사가 흘러 넘치는 믿음 생활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한용수 장로님 가정에서 결혼 기념일을, 또 떡은 최태영 이용순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우리 감사하고 또 결혼 축하하고. 우리 최태영 집사님 결혼 기념일이 언제입니까? 11일 빼빼로 데이. 이야, 우리 한용수 장로님네는 18일이라고 그러는데 두 가정 축하하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김장이 내일하고 모레 있습니다. 내일은 아마 한 12시부터나 시작이 된다고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모레는 제 생각인데 예년에도 보면 오전 중에 끝나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들 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미처 주보에 광고를 못했는데 원래 성탄 축하 잔치를 12월 23일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성탄 축하 잔치를 하는데 올해 성탄 축하 잔치는 우리 찬양대회에서 주관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대장 되시는 고남영 집사님, 또 지휘하시는 우리 최민영 권사님 잘 준비해 주시고 각 부서별로도 좋은 것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하지 않았는데 좀 찬조도 받고 후원도 받고 해서 그날 저녁에 오신 분들은 다 선물을 좀 나눌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좀 기획도 잘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양대 그날 좀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듣기로 우리 장순명 집사님, 최민영 권사님 두 분이 오늘부터 첼로 레슨을 한대. 근데 두 분 하는 것 조심. 오후 4시 첼로 레슨인데 첼로 레슨을 전공자한테 받는데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한 2분 정도만 더, 이제 시작이니까 첼로 소리가 참 좋거든요. 치매 예방에도 음악이 그렇게 좋습니다. 우리 이음정 권사님 한번 도전해 보시렵니까? 한번 이렇게 같이 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선착순 장순명 집사님께 신청을 해 주십니다. 우리 미안해요, 권사님, 이게 장순명 권사님 자꾸 제가 불러 입에 이렇게 붙어야 돼요. 권사님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한희성 집사님 친정 어머님이 평생 처음 교회 오셔서 세례 받고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안승의 성함이 안승, 승리에서 의롭다 승의. 또 우리 2부 예배 때 늘 손녀딸하고 같이 오는 장명천 집사님이라고 계셔요. 근데 제가 듣기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육종암, 그래서 이 피에 이렇게 암이 있어서 어려운데 그 집사님이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고 그 따님이 오늘 처음 교회 왔다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장명천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아울러 늘 얘기하지만 우리 조복은 권사님, 또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또 우리 박옥영 권사님 남편 되시는 이종명 집사님 이렇게 노령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권용석 권사님 정말 새벽기도 하루도 안 받고 예배를 사모했는데 지금 이 암이 재발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꼭 기억하시고 이름을 한 번씩만이라도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명천 집사님, 이종명 집사님, 조복음 권사님, 김현봉 집사님,
또 권용석 권사님, 이렇게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편하지만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 보고 우리 힘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 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같이 봅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는 주의 신령한 찬양의 축복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실 때 감동하였던 그 감동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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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2층도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오늘도 감사해요. 마스크 끼고 얼마나 힘든데도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변함없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참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열문화의 비유,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뭐 하러 가요? 십자가 지시고 죽음 당하시기 위해서 가는데 앞서서 가요. 참 우리 같으면 발걸음이 천근만근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그 길을 앞서서 가셔요. 앞서서. 참 얼마나. 근데 이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기록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지역, 이 장소적인 개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 지역을 늘 누가는 생각을. 그래서 갈릴리에서 점점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다 다다른.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29절에 감람원, 우리가 잘 알죠. 감람산,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를 드렸던 그 감람원, 또 이 산 쪽에 있는 벳바게, 베다니, 다 이런 곳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2.5 내지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베다니에 이 벳바게에 와서 쉬었다가 또 가고. 베다니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이 이 베다니에 있는 것.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감람원이라는 곳에 했고 벳바게는 익지 않는 무화과의 집, 익지 않은 무화과도 먹을 수밖에 없는 참 가난한 동네가 벳바게. 또 이 베단이라 이 말은 가난한 이들의 집. 그래서 이 벳이란 말은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하면 떡집, 이 벳 이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 누가는 지금 이 장소적인 개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과학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30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 벳바게 마을로 가라. 그리하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32절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룬 데 있어서는 반드시 충분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이후로 천지를 창조할 때에만 빼놓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꼭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룰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오늘 그래서 이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인생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데 이 기쁨과 슬픔이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에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개인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쁨과 슬픔,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할 사람, 이게 바른 믿음 생활이고, 이런 사람은 첫째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부류의 순종의 사람들이 나오더라 그 말. 첫째는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나귀를 드리는 사람, 나귀를 사람.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33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올려놓고 예수를 태웠다. 자기 나귀 새끼인데 나귀 새끼를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순종의 사람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에 대한 미리 예언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기른 나귀 새끼를 드린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이 겉옷을 펴는 사람들. 여기 3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로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고, 또 36절에 보니까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 겉옷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상징이 있는데 이게 뭐냐? 그 사람의 자존심을 얘기합니다. 이 자존심.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갈 때에 좀 점잖은 자리, 또 특별히 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에는 아무래도 신경을 안 쓴다고 그러지만 어때요? 우리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오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겉옷을 나기 위해 안장으로 그 겉옷을 길에 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귀한 상징의 의미,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 자존심도 내려놓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 좀 더 다른 얘기로 바꿔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덧입기 위해서는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잖아요. 근데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뭐다? 순종하는 사람. 근데 그 순종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것.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나귀 새끼도 드리는 헌신도 아름답고 거기에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더라 그 말씀. 그런가 하면은 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가 하면은 37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바로 이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할 때에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빌립보 옥문이 열리고요, 찬양을 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찬양을 할 때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 승리를 했고, 찬양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참 재밌는 것은요, 여기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이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과 오늘 여기 38절을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38절에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찬송의 가사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아이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땅의 평화를,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19장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기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는데, 그 순종의 나귀를 드리는 순종, 또 겉옷을 펴는 순종, 또 찬양의 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서 바로 이런 아름다운 순종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 궁금한 것이, 여기 다시 30절에 가보면은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이도 타보지도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재밌어요. 가라 할 때는 언제고 오라 할 때는 또 언제. 기왕에 올 거면 뭐 해야 되는 거,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살다가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라, 네, 가라, 네, 이게 진짜 순종의 사람들이.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냐, 말을 타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백마 타고 예수님이 쫙 입성했으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뭐 했을 텐데, 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나귀 새끼. 나귀는 말보다 훨씬 작은 짐승이고 또 온순하잖아요. 근데 나귀 새끼는요, 어른이 타면은 발이 땅에 닿을 정도예요. 그래서 비쩍비쩍하고, 또 나귀 새끼의 네 발과 예수님의 발 두 발 합쳐서 발 6이 이렇게 가는 게 얼마나 우스운가. 근데 여기에 참 놀라운, 성경의 스가랴에서도 예언도 했지만 놀라운 것이 뭐냐, 말을 타고 왔으면은요, 로마 황제가, 빌라도 총독이 저 예수님은 로마를 반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니까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하거나 로마의 총독에게, 아니 황제에게 반역할 의도가 전혀 없어요. 전쟁의 상징은 말이라면 평화의 상징은 나귀거든요. 나귀는 그냥 이렇게, 그것도 어때요? 더 작은 나귀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무슨 전쟁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 예수에게서 예수를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얘기가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람이 무슨 반역을 저지르겠느냐,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 이 나귀 새끼, 나귀 새끼. 근데 더욱 재밌는 것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여기에 또 우리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어떻게?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아무도 타보지 않는 우리의 모든 첫 걸음을 항상 주님과 함께, 이게 참 귀한 은혜 중에 은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최고로 축복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날 아침까지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는 것,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는데, 아주 우리가 이 순종의 사람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말씀이 여기 31절 맨 마지막에 주가 쓰시겠다, 요 말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한 번도 타보지도 않았어요. 훈련도 되지 않고 또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제대로 나귀 새끼가 그 무거운 어른 성인 예수님을 이렇게 싣고 갈 수 있을까? 이것은 웃기는 애들 장난 같은 코미디. 그런데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참 우리 예수님의, 아니 이 누가복음에 깊은 지혜가 있어요.
나귀 새끼 얼마나 하찮아요. 근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지 않았어요? 은혜, 아니 열문화. 한 문화는 너무 장사하기에는 작은 돈이라 액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작은 액수가 한 문화가 열심히 했더니 열문화가 됐어요. 열문화를 남겼더니 열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그 열고울은 열고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이것을 지금 이 누가는 암암리에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삭개오도 어땠어요? 아주 키가 작고 세리장, 죄인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회 통념, 세상의 사람들이 세리는 죄인이다 그랬지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9장에 삭개오, 또 은열문화, 좀 더 그 앞에 18장에 볼까요?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참 힘없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 또 9절에서 14절은 바리새인에 대하여서 오히려 이 세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에 대한 얘기, 이렇게. 그리고 이 18장 35절에 보면 맹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사회 통념상 아주 약하고 힘없고 앞을 보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볼품없는, 말 그대로 하찮은 존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이 누가는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다른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특별. 기도회를 해도 특별 새벽 기도회, 찬양을 해도 특별 찬양, 사람을 얘기할 때도 특별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좋고 인정받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특별 앉아요. 우리나라 서울 특별시, 특별.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늘 하찮은 존재인 것 같고 이름 없는 존재인 거고 앞도 잘 보지도 못하고 정말 가진 것이 보잘것없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꼭 이루어 가거든요. 참 신기해요.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 그 이전에 우리에게 진짜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힘 없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하찮은 존재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찮다고 하면 어쩐지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지요. 반대로 여러분은 참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어깨가 으쓱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하찮은 존재. 여러분, 사회 통념상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참 하찮아요. 내일 또 이제 회사 출근하면 언니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이렇게 이제 또 따질 사람들이 또 있어요. 참,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알고 어리석고, 아니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지금 교회에 갈 때냐? 교회에만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묻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그 사람들은 하찮은데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하찮은 존재, 참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찾는 사람은 이 순종하는 사람,
주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나귀 새끼도 드리고 겉옷도 펴서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리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 39절에 보십시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이 선생은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헬라어로 퀴리오스, 주여 그래야 되는데 선생이여 이 말은 디다케스, 이 얘기는 나를 가르쳐주는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마땅한 호칭이 없어요. 직위가 없어요. 그러면 여보세요 아저씨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런데 아저씨라고 얘기하면 내 인격이 조금 그러니까 김 선생 이 정도 의미가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선생이여 요의 말 표현이에요. 선생이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책망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찬양 못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40절 하반절에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박국 2장에 가보면은 이 돌들이 너희를 심판하고 정죄하리라 그런 말씀.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바벨론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 자연을 통하여서라도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또 이 돌들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말을 안 들으니까 나귀 입을 통해 가지고 말하게 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반대하는 사람들, 특별히 47절에 가보십시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이 말은요, 꾀하되 이 말은 미완료 시제로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죽이려고 아주 별별 수단을 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과 꼭 같이 이럴 때 우리는 꼭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은혜로운 우리 삶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는 오늘 세 번째, 통곡하시는 예수님. 41절에 보십시오. 가까이 오사,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가까워졌다 그 의미거든요.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말은 사나이가 그냥 소리내서 울 수 없어서 눈물을 뚝뚝 흘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대성통곡했다,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었다 그 얘기입니다. 통곡하시는 예수.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이르시되 42절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이 평화. 아까 38절에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하늘에는 평화여, 이 평화. 여러분, 이 평화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평화, 샬롬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도요, 살롬, 평화, 예루, 이레, 이 준비된 평화, 이 의미가 예루살렘의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평화, 하나님이 준비한 이 평화가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안타깝게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만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의 평화와 우리 하늘의 평화는 다릅니다. 세상의 평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팍스 로마나, 이 말은 로마의 평화 이런 거. 로마의 평화는 뭐예요? 로마가 워낙 힘이 세니까 다른 나라들이 감히 대적할 수 없으니까 그냥 조용하게 지지군 듯이 있는 평화.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십시오.
미국도 평화를 얘기하고 중국도 평화를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평화를 얘기하고 저 북한도 평화를 얘기하고 사람들마다 다 평화를 얘기해. 그런데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분쟁이 있어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분쟁이 있더라고. 평화하기를 원하는데 분쟁. 이 원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세상의 이 땅의 평화는요 다 자기 중심적인 평화예요. 내 말 잘 들으면 평화, 내 뜻 안 이루어지면은 싸워. 이 평화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되어질 때만 평화지 내 뜻이 아닌 네 뜻이 이루면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평화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참된 평화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하늘의 평화요.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평화가 바로 이런 평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보면 여기 45절에서 48절까지 그 평화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45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는 2장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인데 사실은 다 한 사건을 요한복음에는 미리 기록하고 마태, 마가, 누가는 나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 소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양을 드리기도 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뭘 해요? 상을 엎은데 무슨 상을? 비둘기 파는 자들을 엎어. 비둘기 가장 가난한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서울까지 올 때 강원도에서 비둘기를 가져오고 또 전라도 경상도에서 가져오는데 오다 보면은 털도 뽑히고 또 기스도 몸에 상처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감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흠이 있으면은 드리지 못해요. 근데요, 그런 흠이 없어도 별별 꼬투리를 잡아서 흠을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털 한 대만 빠졌어도 안 돼. 또 멀쩡하게 보이는 괜찮은데 눈 하나만 까 뒤집어도 보니까 색깔이 혹은 충혈되었다. 안 돼. 제가 진돗개를 키우잖아요. 그것도 국견협회개 아주 족보 있는 개를 키우는데요. 이 진돗개를 다 보면은요, 첫째 봐야 할 것이 진돗개의 눈이 대추 색깔 눈이에요, 진짜예요. 잘 오늘 가서 다시 보세요. 그다음에 꼬리가 틀어진 것보다 대봉이라고 해갖고 일자로 이게 쫙 감아 올라가야 돼. 그 다음에요, 또 이 귀와 귀가 넓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그 귀가 앞으로 이렇게 쫙 서야 돼. 그리고 진돗개는요, 길이 다리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일본 아키다는 이렇게 긴데 진돗개는 적당해요. 그다음에 통골형은 날렵하지 않고 조금 통통하고, 근데 주인을 잘 따르고 이 정도면 훌륭해요. 근데 거기다가 빠지지 말고 이제 가서 보세요. 진돗개 우리 집에서. 혀를 딱 보았을 때 혀에 점이 있으면 이것은 짝퉁이야. 혀가 깨끗해. 요거까지 봐야 많이 알죠? 제가 이래서 이제 진돗개를 좋아하는데요. 요즘에는 진돗개들 우리가요, 제가 이제 농사도 했고 해서 저녁 오후에는 탁 풀어놔요. 그리고 때가 돼서 넣으려면 휘파람을 쫙 불면 어디서 있다가 쫙 가가지고 들어가야지. 나가면 집으로 탁 들어가요. 오, 아주 저하고 이제 효민지 캐시인테요. 뭐 하면 맛있는 거 주려면 이리 와서 먹어라 그러면 쫙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생각도 못한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왔어. 그래서 흠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또 가져가려면 그것도 일이잖아요. 강원도까지 저기 경상도 땅끝 전라도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 비싸게 판다, 싸게 판다. 싸게 팔아.
그리고 며칠 있으면 다른 데서 온 사람한테 이걸 파는 거야. 비싸게. 비싸게. 또 우리가 성전에 보면 뭐 달란트, 문화, 뭐 데나리온, 또 렙돈 이런 화폐 단위가 있잖아요. 근데 성전에 드리는 것은 세겔이라는 단어를 써요. 세겔. 한 세겔, 두 세겔. 그런데요, 이 문화나 이런 렙돈이나 이런 것들을 세겔로 바꾸려면은 우리로 말하면 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아주 비싸게 해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나 이 환전하는 사람들, 또 이거 이 흠이 있다 없다 판단하고 판명하는 사람들이 불로소득 착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그 말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이제 내년에 국회 뭐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 우리 교회 와서 몇 번 찍어주세요 이런 분들은 절대 찍지 마세요. 그럼 누구를 찍어야 돼요? 평소에 예배를 드리고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하는 선거운동 아는 사람도 아는 사람 있으면 창조교회에는 미리 와서 예배 드리면 찍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곁들여 우리가 이 교회를 나는 장사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오히려 뭐 하려면은 제가 우리 선교의 부탁은 정말 좋은 것을 그 어디에 가서도 살 수 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꼭 섬기십시오. 이게 대원칙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돼. 절대. 꼭 기억하십시오. 어쨌든 자 보십시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장사하는 자들을 쫓으시며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이 성전에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뭐 별별 얘기를 다 하고 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또 참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기도하는 것 문제 해결에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걸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자꾸 뭐 별별 얘기들을 많이 해요. 꼭 성전에 나와야만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성전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렇지 않다니까. 성전에 왔으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기도. 또 한 가지, 여기 보십시오.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회당에서 가르쳤죠. 갈릴리는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에서. 오늘 예루살렘에 와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이 두 가지.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고 이것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요 지혜다. 지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과의 기도 이 관계를 잘 맺는 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이에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돌파구가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거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드림으로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한다?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딱 서 있고 영적인 무장을 하면은 사탄이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전에서 영적인 무장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11제물 유종준 집사님이 자녀의 이름으로 선교를 위하여서도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위해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